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시네요. 이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는 AI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 또 불안정한 세계 정치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물음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빌어 그 불안함을 떨치고 합니다. 그럼 신자인 우리들이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작은 위로라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일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 떠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을 아주 조화롭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65절에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68절에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마땅히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는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대하셨다고 고백하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7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67절과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71절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편 기자의 고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종교를 믿는다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니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아마 처음부터 고난을 덜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고난을 기뻐할까요? 학생들은 과제를 받고 시험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책상에 앉아서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 공부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오세요. 또 성경을 암송하세요. 또 기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정해서 기도하라고 과제를 준다면 벌써부터 이렇게 조용하죠. 근데 아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폐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일하신 결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만사가 형통하면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혹시 그 평안함이 깨어질까 싶어서 두려움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경건의 모양을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 나와 본 적이 없는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거나 그럼 누가 놀래요? 저도 놀랍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그래서 또 헌금을 더 많이 하거나 말씀과 기도 등 같은 경우를 평소보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하는 것뿐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습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생생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할까요? 참으로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존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하여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토록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교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고난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한참 지나서 돌이켜 보면 내가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을 떠날 정도의 고난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도리어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7절을 읽으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6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겪은 고난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주는데요. 그는 이전에는 그릇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나가시죠? 고난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구나. 내가 그동안 좀 게으른 거 어떻게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구나. 이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간구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최우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제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미처 몰랐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야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 어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해왔던 일임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7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 율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7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금은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뜻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여 종종, 아니 꽤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늦게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도 허락하시어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형통함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마다 주어진 삶의 형편은 다 다르죠. 누군가는 조금 부유해서 여유가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더디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고난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아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그걸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또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결국에는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만함과 미련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그 우둔함으로 이제 기도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지혜를 믿고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을 것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고 남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되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떠한 변함이 없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항상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백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